3월 1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줄타기의 신앙이라는 저의 말씀 드립니다. 줄탁동기라는 말을 아시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젊은 시절에 고행자와 같이 늘 머리에 그 내용 구절을 담고 다니면서 깨닫고자 했던 그런 말이기도 했던 병아리는 알을 깨고 나온다. 그 말과 그 알을 깨고 나온 그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라는 구절이죠. 데미안에서 헤르만 헤세가 말하고자 했던 그 병아리는 알을 깨고 나온다라는 구절은 인간 자아의 발견과 성장 그리고 개인의 내면 세계로의 확장을 상징하는 말이죠. 이 구절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와 제약을 깨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은 개인이 뭐 독서를 한다든가 또는 철학적 사색이나 또는 지적 탐구나 이런 걸 통해서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의 단계로 성장 발전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거기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의 새와 아프락사스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새는 정신과 영혼의 해방을 추구하는 그런 상징이지만 아프락사스라는 그 신은 헤르만 헤세가 창조한 그야말로 만들어낸 신의 이름이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만유를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통갈자로서의 하나님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신이죠. 그러니까 정신과 영혼의 내면적 발견과 성장과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자로서의 새를 갖다가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으신 창조물의 선과 악이나 또는 어둠과 빛이나 이런 것 등의 대립적인 요소들을 갖다가 전능자로서 선한 목적을 위해 통과하는 그런 존재를 상징합니다. 심지어 사단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한 일개 천사로서 참여했던 그런 욥기서의 상징적인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통괄 속에 있는 것이죠. 이는 인간이 자기 내면에서 대립하는 요소들을 갖다가 조화롭게 통합하고 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궁극적인 영혼 구원의 자아실현을 이뤄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에 대한 인간의 화답이기 때문이죠. 이게 줄탁동기인 셈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선이 단순한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구원의 대상으로 적합하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이죠. 이 인간을 동물의 한 부류로서 여겨 구원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조차 가치가 없다면 그래서 짐승의 일부다 동물이다 그런다면 심한 깨달으며 정신적인 갈등이나 영적 고뇌 같은 그런 것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필요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탐구를 한다 해도 그것은 불필요한 헛됨에 불과할 겁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인간의 가치는 인간 스스로가 판단하고 정의해 놓은 게 아니에요. 만유의 통괄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면서 그 가치를 높여놓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할 만큼 그런 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세상 천지 어느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사람 존재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만한 가치 부여를 해 놓으셨으니까 자아의 발견과 성장 그리고 내면의 세계를 탐하는 그런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색하고 근원적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인 그런 죄를 깨닫고
그에게서 해방을 위한 자의 존재 이유와 궁극적 구원의 실현을 위해 해소해야 되는 그런 죄와 벌의 문제, 그리고 그 죄의 사유에 관한 끊임없는 탐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도달하게 되는 접촉점이 바로 누구냐면, 어느 점이냐면 만유의 주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그 천지창조의 그림을 보시면 알지만은 하나님의 손가락과 인간의 손가락이 닿는 찌릿찌릿한 그런 광경을 그려놨잖아요. 그 바로 접촉점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은 불가분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상호 보존적인 관계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인간 없이 하나님만으로서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해 하시거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간의 모든 것을 보면서 다 기뻐하셨어요. 지으신 창조물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또 때로는 고민하시면서 온통 그 인간에게 집중해 있으신 거예요. 그 인간의 가치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신명기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같이, 이런 언어적 표현을 했을 정도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가까이 격에까지 높여놓으신 거예요. 이게 골로새 1장 10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자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모든 것이 그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그 말씀하면서 그 창조물에서 가장 핵심 가치를 지정해 놓은 게 바로 인간이에요. 모든 건 창조했지만 그 총 창조물 가장 맨 위에 바로 인간을 두신 거예요. 인간의 고귀한 가치가 왜 고귀해진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인간 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놓은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백성의 그런 걸음은 어째야 되는 거냐. 줄탁이라는 말이죠. 줄탁. 알 속에서 자란 병아리가 세상에 나오려고 불로 껍질 안쪽을 쪼아서 알을 깨려고 하는 그걸 갖다가 줄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그걸 잘 나오도록, 어서 나오도록 밖에서 어미 되는 닭이 알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하는 병아리를 밖에서 어미 닭이 알을 쪼아서 새겨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그 행위를 탁이라고 합니다. 줄탁이라고 하는 것은 돕고 돕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 관계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러한 인간과 하나님의 줄탁, 그런 동기가 없다면 구원의 길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원하는 인간의 갈급한 간구를 줄이라고 한다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의 죽음을 당하도록까지 해서 내주시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탁이라고 할 겁니다. 영멸에 타당함에 어느 누구도 의함이 없는, 이가 없어요. 마땅히 멸망해야 한다는 그런 대상인 우리를 갖다가 멸망에서 건져주심으로 영생 천국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뭐 맹목적이거나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격으로 그렇게 우연히 이루어진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그렇게 고귀하고 값진 거예요. 지극히 고귀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을 통한 은혜의 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제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히 이런 벌레먼트부터 인간을 하나님 단계까지 그 수준까지 올려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린 자에게 열릴 거야. 어떤 것도 하나님께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인간에게만 유독 말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5절 이하에 집주인이라는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 하면 그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린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니 주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그저 있는 힘을 다해서 구해야 되는 거야. 아무 쓸모없는, 나는 알지 못한다고는 그런 쓸모없는 자들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 옆에 구하는 자에는 그렇게 고귀하게 여기셔가지고 다 어떤 거든지 열어주시고 허락해주시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은 간절히 구하는 자가 얻는 거예요. 쉽사리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건져 가다가 그냥 아니에요. 천국은 절대 선으로 여기고 그것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이들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어떤 것, 영적인 세계도 그 어떤 것조차도 우리의 구원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간구와 하나님의 보시는 은혜인 이 줄탁 동기가 없이는 구원의 길은 열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그걸 뚫어서 나가보려 해도 하나님께서 옆 앞에서 그걸 받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구원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원하는 인간의 갈급한 간구를 줄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하는 이에게 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에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세상 누가 아니 그렇게 조숙한 걸 갖다 고객에게 했습니까? 그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하는 거예요. 인간을 내가 구원해서 나와 함께 성전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누가 그걸 받아 하겠어요? 신명기 26장 16절에 오늘 뒤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라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너는 이거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행해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한 거야. 이 귀한 구원을 내게 주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줄탁 동기의 신앙으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전심전력함을 해가지고 기어이 구원을 이루는 그런 복된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가치를 그렇게 허술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죠. 아버지는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저 조금만 마음에 있으면 떠나버리는 그렇게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허접한 것으로 구원을 여기는 그런 이 어리석은 가운데 이들 아버지 깨우쳐야 되겠는데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간절히 구하는 그 줄 되는 인간 그 모든 형태들 다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그 울타리에 들어온 모든 양들을 하나도 잃지 않는 그런 하나님 역사가 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언제든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기뻐하시면서 무엇이든 누구든지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길 기뻐하시고 그들을 다 하나님의 그 성에 들여보내기를 원하시는 탁 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배고프고 헐벗고 그런 이들도 소중하지만 영으로 잃어버린 세상 떠나 아버지 헛된 길에 서 있는 이들도 아버지 불쌍하고 귀한 영혼인 것을 깨달았어.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도모하는데 열심을 내도록 도우시고 영혼구원이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을 아버지께서 그렇게 높이신 그 가치 때문에 그런 것이니 우리 주님께 생명까지 구원하신 그 모든 생명들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육신에 병든 자들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다시 한번 주를 붙들고 주께서 원하는 그 한 생명의 귀중함을 저희 증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상들 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께서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